지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날 선종하신 유경촌 디모테오 주교님의 어록을 먼저 살펴보고 그분의 일생을 일별해 보겠습니다. 유경춘 디모테오 주교님의 명언, 어록입니다. 울고 있는 이들의 곁에 서주세요.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은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게 복음입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 자성과 가난하니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행동이며 원하시는 선택입니다. 하느님께선 자선을 행하느니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외로운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린 흔히 타인의 외로움, 어려움에 너무도 무감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만 심각하고 자기 자신만 힘이 들다는 생각은 자신의 탐욕과 자존심의 울타리에 갇혀 평생을 자신 안에 닫혀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심이 지나친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관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나 지금이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이웃의 눈을 돌리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건넨다고 자신의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되어가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이웃의 눈을 돌려보세요.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보일 겁니다. 화려한 재단보다 낮은 자들의 고통을 살피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머리를 뉘을 곳조차 없다 하셨고 아무도 없는 산에서 자주 홀로 밤새워 기도하셨고 단식과 노숙을 밥 먹듯이 하셨을 겁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십시오. 가진 것을 다 팔아 고통받는 이웃, 가난한 이웃에 다 나누어져 버리고 자신은 말씀대로 평생을 봉헌했던 성인 성녀들도 많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형편에 맞게 자선을 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힘은 약자를 위해 쓰라고 주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이 온전히 벌어들인 게 아닙니다. 부모님 덕, 시대를 잘 만난 덕, 경기를 잘 만난 덕,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소외되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자선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불교에서도 가진 것 물질, 정보, 지식 나누는 보시의 덕을 깨달음의 필수 요소로 여기고 실천합니다. 도와줄 땐 끝까지 도와주라고 가르칩니다. 가진 자의 침묵은 약자의 고통을 더 크게 합니다. 선종하신 프란체스코 교종께서도 당신이 잘 지낸다고 당신의 이웃이 다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물질적 도움이 여의치 않으면 기도로 도우면 됩니다. 권력으로 억압하지 말고 봉사로 감싸 안으시오. 권력으로 행정력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나 봉사로서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당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먼지나는 저작거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길가의 노숙인, 공장의 노동자, 병상의 환자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도처에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동아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이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해준 게 예수님에게 해준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선 강조하십니다. 유경촌 디모테오 주교의 삶과 사목 활동, 그리고 죽음에 대해 같이 나눕니다. 여러 기사와 인터뷰는 주교님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며 청빈과 겸손을 실천하는 사제로서의 면모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 클리닉과의 인연,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위로, 노숙인과 독거노인 지원 등 그의 다양한 사회 사목 활동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마지막 강론 영상인 강일동 성당에서의 강론에서는 신자들이 영원한 삶을 위한 신앙 실천의 중요성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려보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말씀을 삶에 실천하라 강조하십니다. 강론은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스며듭니다.
유경촌 디모테오 주교님은 최근 선종하신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보좌주교로 평생을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사제로서 청빈과 겸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배려를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셨습니다. 향년 63세로 선종하셨으며 그의 삶과 영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에 이르는 지금 너무도 빨리 우리 곁을 떠나 하느님 품에 안기시니 인간적으로 너무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주교님의 말씀을 권유 부탁을 하루하루의 삶에 실천하는 게 기도와 더불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수환 추기경님, 방유룡 신부님의 복작품 추진 중이라 들었지만 유주교님의 정구로 인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단 개인적 생각입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1962년 9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남 2녀 중 막내로 부모님은 유탁베드로님과 박금순루치아님이십니다. 특히 그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서대문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명동 성당에서 복사를 서며 사제의 꿈을 키우셨습니다. 주교님은 성신고등학교와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셨고 1988년부터 4년간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1992년 사제품을 받으셨고 이후 프랑크푸르트의 상트게 오르겐 대학교에서 공의회적 과정에서의 창조질서 보전 문제라는 주제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셨고 2014년 2월 5일 주교로 서품되셨습니다. 주교님은 지난해부터 담도암 투병을 해오셨으며 담관과 십이지장, 췌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지속하셨습니다. 항암의 고통 중에서도 신자들과 주변 지인분들에게 기도의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회복되어야겠다는 집념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오전 0시 28분 병원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모병원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임종 당시 가족과 영성부원장 원영훈 신부, 수녀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유경촌 주교님의 영성은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사제가 되겠다는 확고한 다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신학교 시절부터 이 다짐을 품고 청빈, 겸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몸소 실천하며 동료 사제들에게 귀감이 되셨습니다. 공감 능력 주교님은 울고 있는 사람,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주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필요한 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믿으셨고 시간만 나면 명동 밥집 봉사도 일반 신자처럼 꾸준히 하셨다 합니다. 하느님 현존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깨닫고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기쁨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활동이나 기계적인 봉사보다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깊은 기쁨과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그 기쁨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보셨습니다. 영원한 삶 준비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므로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목표, 그의 사목 목표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Wash your feet together입니다. 이는 겸손과 봉사의 영성을 잘 나타냅니다. 업적, 유경촌 주교님은 다양한 사목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교회의 사회 교리 확산에 힘쓰셨습니다. 사목 활동 확장 1999년 모고동 성당 보좌신부로 사목을 시작하여 같은 해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로 임명되어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사목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이 시기부터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톨릭 사회 교리의 확산과 교회의 사명을 알리는 데 힘쓰셨습니다. 교구 행정기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서울대교구 규정집 발간을 주도하셨습니다. 이 규정집은 교구 설정 180주년을 맞아 교구 행정과 사목 현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며 사목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 사목 담당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임명 이후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 담당 겸 동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로서 사회 약자 보호, 환경 보전,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는 사목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상황을 경청하며 위로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목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회봉사, 명동밥집 설립을 주도하셨고 노숙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라파엘 클리닉과의 인연을 통해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열악한 진료소의 모습을 직접 보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예시로 라파엘 클리닉 활동을 들곤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당에 오는 신자들뿐 아니라 정치, 종교, 인종, 직업을 떠나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사람들을 사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당시 한 자매가 난민 가족과 함께 지낸 사례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모범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각 본당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사회사목 모범본당을 지정하여 나눔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국제적 활동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미사를 지원하고 72개국에서 교육 및 자립 지원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지구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생명 나눔 확산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의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눔으로써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주목하고 남은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보듬으며 신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서 및 감수, 21세기 신앙인에게 사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선물. 우리는 주님의 생태 사도입니다. 두케티오cat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에피소드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위로. 주교님은 세월호 참사 2주기인 2016년 4월 명동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주례하셨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2023년 10월 명동성당 추모 미사에서는 유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당부하시며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면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라파엘 클리닉과의 인연 2000년대 초반 신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라파엘 클리닉에서 미사를 집전하게 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의 열악한 현실을 직접 보셨습니다. 주교님은 봉사자들이 봉사를 통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보며 이주 노동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과 기적을 주는 천사가 아닐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강일동 성당과 요양원 일화. 강일동 성당 기공식 당시 건물이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 종교시설임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요양원의 법적 책임자로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하며 요양원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시너지를 내어 신자들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고 어르신들이 신앙의 기쁨을 나누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법적 제약이나 코로나19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으로서 신앙을 나누는 좋은 표양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핵심 가르침 및 영적 메시지. 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신자들에게 깊은 성찰을 촉구하며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 말씀 실천의 중요성.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활동 예언, 병자 치유, 성당 건축, 봉사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그 말씀에 의해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영혼의 불멸과 현재 삶의 의미.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은 사라지지 않으며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이 삶의 시간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 하느님의 뜻대로 선행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의 기도와 사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누워만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그분과 일치할 수 있으며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녀소와 데레사의 예를 들으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면의 침묵과 귀 기울임. 하루를 살면서 몇 분이나 몇 초라도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내면의 침묵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과 일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쁨의 메시지. 신앙생활은 세속적인 걱정거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대림절의 의미. 대림절은 성탄절 그 자체보다 언젠가 주님을 직접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하시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한순간이라도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사랑. 멀리 선교하러 나갈 수 없더라도 가족 안에, 가까이 있는 이웃 안에, 매일 보는 사람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수도원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수도자처럼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평생을 하느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소외된 이들을 품으며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도록 이끄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디모테오 주교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주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